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나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주보에 설교의 요지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잘 따라가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 해로움이 없다면 상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관계가 없다면 굳이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때론 귀찮기도 하고 때론 참관하면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만 듣기에 말을 멈춘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습관,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간다라는 이런 문화적 습관은 신앙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의 나라에 살게 되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죄, 불의함, 나에게 남아있는 여전한 죄의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감함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죄나 보편교회에 대한 어려움이나 또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을 멈추고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도 자비하심으로 그러하셨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회개혁과 사회부조리를 개혁시키러 오셨다는 해방신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관대하셨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부활절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한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곧 죄의 최종 목표이었던 죽음을 거부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의 완전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면 미워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남진이 부른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의 올무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죄를 미워하십시오. 특히 우리 진짜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자랐고 어느 정도 크면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모님께서 정말 자녀를 엄청나게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언제냐?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부모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을 때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엄청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자신이 쏟은 사랑의 근거에서 자녀를 혼내긴 하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에 그 마음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는 또 아파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우리 자녀가 정말 무엇으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 가르치진 않았는지 라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미워하는 것,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두 마음을 품는 자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것이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짓하는 것은 결국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참 아픈 현실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쪽에도 마음이 있고 이쪽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자매가 저희들에게는 결정장애가 있어요 라는 그 말이 생각나요. 저에게는 결정하지 못하고 이쪽도 그게 장애인가요? 결정장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신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방신도 필요하고 그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게 정말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한 입 가지고 두세 마디 하고 천 마디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는 자는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악한 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미워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죄 사이에 결단하지 못하고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베리아가 어떻게 사귀겠냐? 사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저의 기준이지만, 우리 모두의 기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도 배려합니다. 양다리를 거치고 삶을 살아가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되게 행악자. 행악자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을 행악자라고 합니다.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멸시하다는 이야기는요, 짓밟아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에서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를 쓰레기 취급하듯이 내던져 버렸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 버립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들을 멸시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곧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 자신들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그들을 찌꺼기처럼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까?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악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까?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대못으로 하나를 콕콕 찍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말씀은 저에게 가시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행악자들에게서 떠나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라. 오늘 말씀의 구조들이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자, 행악자, 그리고 율례에서 떠난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인, 이걸로부터 떠나라 라고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미워한다면 죄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나라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하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폭군은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냐면 바알 신상을 짓고 거기에 바알 상을, 주상을 만들어놨고 우상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알 신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한 차례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이 예루살렘으로 이거를 순례길이라고 하죠. 그 순례길을 걸어오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나눠졌을 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남유다에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씩 갈 때에 신앙으로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남유다 왕이 그 남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서 못 가게 막아버리면 자기 나라는 전쟁할 남자도 없고 쇠퇴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깨를 냈습니다. 야,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냐? 우리나라의 단, 윗지역에 있는 단과 아래지역에 있는 베델에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에다가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뭐 했냐면 그 다음 왕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왕, 그 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왕도 그 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떠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떠난다. 에스겔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죄를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악과 분리되어져라 라는 말입니다. 악과 분리되어져라. 먼저는 악으로부터 빠져나오라. 악으로부터 섞이지 마라. 악과 섞이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은 두 마음을 품는 자, 행악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악인들. 그런데 이 세상은 악이 득실득실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떠나라, 행악자로부터 떠나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떠나서 산속에 가서 살으라는 이야기냐, 교회만 계속 다니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떠나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마치 배가 바다 위에서 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가 물속에 잠겨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배가 물속에 잠기지 아니하도록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길 것을 염려해서 배가 산으로 간다면 그 배는 카페이거나 고철일 것입니다. 더 이상 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죄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산으로 간다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 우리들은 중이거나 아니면 정말 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죄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그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되어져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세상으로 보내노니 너희들도 세상에서 구별되어져라.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이제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난다고 해서 나 죄만 안 지으면 돼,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최선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입니다. 공격을 함으로써 방어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부단하게 방어적인 삶을 사는 것에 멈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부단한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고, 또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과 사역이 완벽했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당하시는 고난은 부활로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죄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멸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찌꺼기같이 완전히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죄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정말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정말 죄를 심판하시는 것, 우리가 죄를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를 통하여서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부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죽어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죄에게 패배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최종 심판인 죽음도 막을 수 없었고, 또한 돌로도 막을 수 없었고, 또한 무장한 군사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었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곧 죄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이 세 가지의 동사로 나옵니다. 바라라, 말씀을 지키라,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무슨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유일한 대상,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말씀이 나의 응신처이고 나의 방패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나의 의심처요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등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의신처가 되어지고 나의 방패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내 자신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내해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케 하셔서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장인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렇죠. 장인이 저녁에 잘 안 주무셔요. 이렇게 그래서 막 집에 간다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간호한 사람들이 침대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지켜보고 못 주무시는 거죠. 또 힘이 또 얼마나 세신지 그래서 힘 스스로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좀 이렇게 마비되는 데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잠을 못 주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이 신앙과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연관되어져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 상황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지 않았냐. 도와라. 인간적으로 장인이 또 딸들은 아버지, 남편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긴 병에는 장사 없잖아요. 효자 없잖아요. 그러할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자. 말씀대로 하자. 그거밖에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으십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갈 것일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이런 상황 속에 말씀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된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큰 산을 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참 어려운 일들 아닙니까? 때로는 인생 가운데요, 정말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을 주는 말씀이 필요하고, 때로는 평안을 주는 말씀이 정말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을 기다릴 때에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내 말, 내 생각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필요한 것에 내가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주의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하여 주시고 계시는지를 긴밀하게 주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고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왜 갑자기 요 말을 했을까? 정말 때로는 내가 때로는 내 필요에 따라, 이제 목사로서 내가 필요에 따라 정말 말씀을 끌어와서 내 말을 하는 경우가 어떨 때는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또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목회자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으로 끌어와가지고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요. 그건 현실인 거예요. 큐티하는 가운데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대변하려는 입장에 있어서 말씀을 끌어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끊어놨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싶은 말만을 들을 때에 결국 뭐냐?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만족에 내 자신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저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죠. 죄를 미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렵죠. 떨림이죠. 죄를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내가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께 악의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항상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